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장소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다들 해보셨어요? 보물찾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죠? 보물찾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좋아요. 그 보물찾기를 할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보물찾기 할 때 가장 큰 문제 아는 사람? 에? 숨길 곳이 어딘지 모른다. 근데 사실 숨길 곳이 어딘지 모른다보다 가장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보물찾기를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뭔지 안 알려줘가지고 맨날 쓰레기만 줍고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빵 터지고 보니까 있네. 전사님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쪽지가 있대요. 근데 그 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알려준 거야. 전사님은 열심히 뒤졌는데 맨날 쓰레기만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님한테 보물찾기를 하라 그러면 늘 뽑기볼을 가지고 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뽑기볼 하면은 여러분 찾기 참 쉽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뽑기볼을 하지 않고 그 색도화지나 이런 걸로 좀 차별성을 두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물찾기의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결국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뽑기볼, 색도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의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다른 거를 보지 못해요. 머릿속에 뭐만 있을까요? 뽑기볼. 맞아요. 뽑기볼만 막 찾는 거야. 뽑기볼만 막 찾다가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뽑기볼만 막 찾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뽑기볼만 찾다가 만약에 금덩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이 뽑기볼만 해. 금이 뽑기볼만 해. 그런데도 여러분 뽑기볼만 찾을 거예요? 그런데도 뽑기볼만 찾을 거야? 아, 좋아. 그런데도 뽑기볼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황금이 막 여러 개가 있어. 내 손은 2개뿐인데 그래도 뽑기볼 가져갈 겁니까? 뽑기볼 상품이 과자인데? 섭섭해졌어. 자, 여러분 그 황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황금을 가져가겠죠. 금덩이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럼 금덩이가 아니고 아이패드면? 아이패드면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 다른 예시를 전도사님 하나 준 게 있는데, 여러분 수능 답안지라면? 고3 친구들 뽑기볼을 찾으러 갔다가 수능 답안지가 갑자기 눈앞에 있는 거야. 가져가요? 근데 그거 가져가면 부정행위 아닌가? 자, 어쨌든 그런 귀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갈 텐데 뽑기볼 대신에. 근데 사람들은 사실 쟁점은 뭐냐면 뽑기볼 찾느라 이걸 못 봐. 뽑기볼 찾느라 여러분 그 황금이 정말 번쩍번쩍 빛나고 그러고 있으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뽑기볼에 혈안되어서 색도화지에 혈안이 되어서 가끔 돈을 놓치고 가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뭐 1,000원짜리라서 안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안 보인 거야. 색도화지, 뽑기볼 이것만 있다 보니까. 전 선생님이 그건 제가 주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한 가지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초점이 다 팔려가지고 정신이 팔려서 다른 거는 다 보지 못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말씀에는 두 제자가 또 나와요. 그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 신앙의 4단계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시체가 사라진 걸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왔다가 시체가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무덤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시체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네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없네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신앙의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그렇죠? 교회에 요즘 주변에 보면요, 친구들도 보면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시체가 없는 거야. 교회 갔더니 시체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갔더니
돈이 많아지거나 교회 갔더니 성적이 오르거나 교회 갔더니 막 내가 엄청 귀티나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봤더니 별거 없네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시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닌데요, 저는 다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제 여러분들이 시체가 없네 하고 무덤을 떠납니까? 시험 기간 곧 다가오죠. 예.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왔더니 성적이 안 오르네. 교회 왔더니 내 성적을 책임져 주지 않네. 교회에 왔더니 숙제가 밀리네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의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신앙의 2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시체를 파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시체에 그 향유를 발라야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시체, 이게 썩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썩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 시체를 찾아서 내가 가지고 온 이 향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너무 중요해. 빨리 찾아야 돼. 어떻게든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시체만 찾는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간절히 찾지만 결국에는 시체는 못 찾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누굴 만났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서 말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2단계는요,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해요. 교회에 와서 자리는 지켜요. 그런데 여전히 뭘 찾고 있다고요? 시체만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 성적은 언제 오르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 돈을 많이 버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하나님, 전 시체가 어디 있나요?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천사 앞에서 시체를 찾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꿈 깨세요.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전도사님은 재수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토요일 날마다 가서 저 찬양 인도자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그 전도사님 교회는 그 큰 교회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 선생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했어요. 저희가 찬양 인도자 출신이고 다른 친구들도 다 막 친구도 열심히 드럼하고 열심히 베이스하고 열심히 막 그랬습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평일날 열심히 놀았어요.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여러분 18시간 게임해 본 사람? 18시간 좀 있네.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 얘들아. 너는 끊으면 안 돼. 자, 열심히 놀았더니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적이 올랐을까요? 그건 사기야, 사기 얘들아. 게임 실력이 열심히 올랐을까요? 아니요. 경험담이죠? 안 오릅니다. 여러분, 게임 티어도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에서 잘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성적 오르지 않아요. 삶에서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내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하루를 충실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매달린다고 여러분 서울대 갈 수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갈 수 있겠죠. 가서 F 받고 결국 퇴학당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시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에게 시체 어디 있어요? 시체 좀 알려주세요 하고 나서 뒤를 돌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뭘 찾고 있었어요? 시체. 누구 시체? 예수님 시체.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한 말이 가관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누구로 착각했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를 찾는 사람이 저를 보고 강주심 시체 어디 있어요?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지금 조금 감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앞에다 대고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시체 좀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시체 옮겼어요? 어디에 옮겼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이거 향유 발라야 되거든요. 예수님 시체 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나 부활했는데, 나 부활해서 너 만나러 왔는데, 만났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시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다들 예수님 만나요. 혹은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찾는 건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그렇게 예수님 만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게 돼도 그 앞에다 대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성적 좀, 그러니까 제 돈 좀, 그러니까 제 성공 좀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돈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성공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 서울대 보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예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 똥똥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4단계라 그랬죠. 마지막 4번째 단계.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서 시체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시체만 찾아요. 처음부터 시체 찾아서 교회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간절히 기도한 게, 처음 기도한 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처음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자전거 사주세요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첫 기도부터 예수님 그 부활의 신비에 의하여 내가 전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2번째 단계를 거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 만났는데 여전히 우린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세 번째 단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참 진리, 참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내가 찾아야 돼요. 다른 종교는요 다 시체 찾지 말고 진리를 득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너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심아,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찾던 건 시체 따위였구나. 아, 내가 구하고 있던 거는 사실 내가 구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 부활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마리아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왜? 시체보다 더, 예수님의 시체만 갈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찾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뽑기볼 찾다가 금덩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금덩이를 집을 거잖아요. 마리아도 뽑기볼 찾다가 뽑기볼만 찾다가 그 눈앞에 금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뽑기볼만 찾다가 금덩이가 갑자기 번쩍하고 빛나는 거예요. 오, 여기 금이 있었네. 오,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성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걱정 없이, 환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게 해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돈, 성적, 명예, 권력 이런 거는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시를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은 목사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까 찬양대에서 얘기했는데 돈 많은 목사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찬양대에서는 횡령이래요. 횡령. 여러분, 롤스로이스 타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멋져요? 여러분, 제 정장이 만약에 구찌란다고 하면 믿으실 겁니까? 무신사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목사 하면 딱 이미지가 하죠. 아니면 여러분 국회의원 목사 이러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요 돈 많이 버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성공하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게 목표인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기 와서 시체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기 와서 그 쓸데없는 거 찾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이 먼저 와서 마리아야 했듯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시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칠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한 게 아니라요. 계속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부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돈, 명예, 권력, 성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믿지 마라.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에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은요, 돈 말고 중요한 게 있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 말고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 가면 땡! 오케이가 아니라 그걸 알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나와요. 그걸 알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목적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본문 띄워주세요. 17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는 삶.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받는다 이거예요. 신앙의 4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삶이 됐다라면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성공에, 자신의 신앙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 이제 전해야 되는 삶이 사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만 부여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삶. 그게 사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돼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가가 돼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지으면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전하기도 하겠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심을 널리 전하는 겁니다. 널리 전하는 거. 우리가 그 사명 오늘 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1단계에서 3단계인 것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미 4단계로 접어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잘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그만 무덤에서 탈출하십시오. 이제 그만 무덤에서 나아가 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나요? 영락 고등부의 날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이제 나오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나와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범주가 너무 넓다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좁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친구, 보였으나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친구에게 한번 연락해 보셔서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